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로 잘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제 신앙과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만 모두 다 제외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어찌 보면 건강한 고민이 아닌가. 맹목적으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신학생의 이 고민을 들은 우찌무라 간조는 그 신학생이 가져온 그 성경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만 남는 성경의 겉표지와 성경의 뒷표지.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성경은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자 그 마른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 우리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모리 사람들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그 기브온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이 또 달이 멈추게 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도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이야기들, 또 사도행전 넘어가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 이야기. 사람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설화이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도 혹은 안 믿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문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정말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성경의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질 리가 없는데, 이거 믿으면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태양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것과 같은,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곰곰이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기적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죽은 성도의 아내처럼 정말 삶이 막막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까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2021년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들의 형편은 이 죽은 생도의 아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던, 더 힘든 형편이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은 제자의 이 가정, 죽은 생도의 아내, 즉 이 과부는 빚을 많이 지고 그렇게 떠나버린 자기 남편 대신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 도움 요청에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어디 누구에서 빌려서 그 빚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 하나님의 기적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엘리사 선지자, 먼저 이 죽은 제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너희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불쌍한 이 가정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죠. 너는 지금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웃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릇 빌리는 것이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과감히 드럼통을 준비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어떤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토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조건이 맞아야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없는 것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과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남편이 남겨둔 빚도 못 갚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거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 별것 아니지만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죠. 엘리사는 한 그릇의 기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 둘에게 그릇을 이웃집에서 많이 빌리라고 하고 빌려와서 집에서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담으라고 하셨죠. 결국 빌려온 그릇을 다 펼쳐놓고 기름을 그 그릇에 붓는데 또 생기고 붓는데 또 생기고 마지막 그릇에까지 담으니까 기름이 딱 끊겼어요. 그리고 담은 것들을 이제 나가서 팔고 빚을 갚고 과부 가정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내 재능이나 그것이 비록 기름 한 그릇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적의 첫걸음은 첫 번째는요, 사실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여인처럼 해야 돼. 사실은 이 여인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알았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 형편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도록 그렇게 내가 미리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교제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잘 점검해. 저 사람은 뭐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는 잘하는데 나를 잘 몰라. 이 여인은 다행히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정말 하찮게 여겨서 기적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깟 기름 한 그릇이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여인은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여인보다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 보인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재능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만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벳사다에서 그 들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 수만 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었다니까요. 우리는 비록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그 양은 엄청난 양이에요. 내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단 한 가지만 죽은 생도의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뭐예요? 기름 한 그릇. 이거 하나만 이 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도가 잘 맞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흥분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일들을,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을 해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좀 흥분된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에, 아닙니다. 이게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가 정말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매일마다 감격스러운 일들을, 흥분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준비한 그릇, 제가 빌려오든지 어떻게 준비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일들을 여러분과 간증하는 역사가 매일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올 2021년, 여러분에게도 그런 흥분된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